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1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면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18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한 남자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답니다. 장을 보러 가서 물건을 이렇게 고르는데 비누도 한 개, 샴푸도 하나, 칫솔 하나, 컵라면 하나, 햇반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계산대 위에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랬더니 계산대에서 이렇게 그 계산해 주시는 이제 노처녀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혼자 사시죠? 이랬대요. 근데 이 남자가 노총각이어서 굉장히 불쾌한 투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랬대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뭐라고 했을까요? 예? 다 한 개씩만 사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못생겨서요. 그랬대요. 못생겨서. 핵심은 한 개 사서가 아니라 못생겼다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핵심을 벗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핵심을 벗어날 때가. 핵심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예전부터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설교들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전에 이제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도 이제 설교를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고등부 부서에 그 집사님, 그러니까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참 다윗과 골리앗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참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했으면 제가 참 기분이 좋았을 텐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관점도 참 탁월한데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더니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심리학적 접근법으로 뭐라고 이제 그 본문을 푸냐하면 핵심이 이거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느냐 라는 것을 심리학적 접근법. 그래서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조금 뛰어넘었는데 일부러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 설교를 하셨냐 하면 골리앗 스스로가 자신을 개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지금 나한테 막대기 들고 나왔냐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골리앗이 스스로를 자기를 개로 여겨서 정체성 안에서 이미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막 인문학적, 심리학적 이야기들을 쫙쫙쫙쫙 그래서 심리적으로 밀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인식의 뿌리를 내리고 막 이렇게 막 밀고 가요. 근데 한참 듣는데 와 어느샌가 저도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옆에서 우리 최희자 권사님이 정순섭 집사님한테 아침에 나오면서 야 이 바보야! 그러면은 바보의 정체성으로 살면은 늘 최희자 권사님한테 정순섭 집사님은 지는 건가요? 네? 나는 바본가 봐. 그러면 진짜 바보가 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또 어떤 설교를 제가 들었냐면 48절 49절 한번 볼까요? 48절 49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게 이제 잘 보세요.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잖아. 앞에는 그 목사님은 앞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으로 이 본문을 풀었다며 두 번째 설교는 뭘로 푸냐 하면 굉장히 의학적, 과학적으로 풀이하는 제가 설교도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은 보통 대부분이 거인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물체를 빨리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겁나게 빠르니까 지금 여러분 거인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느리죠, 그렇죠? 느리고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대요. 그래서 졌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심리학적 접근법, 두 번째 의학적 과학적 접근법. 그것 때문에 맞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반대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래 그게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관점을 가지고 한 시간을 여러분 막 근거를 갖다 대면서 후드로 패면 여러분 끄덕끄덕 하실걸요. 표정들이 너 나를 뭘로 보냐 이런 표정으로 계신데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 대해서 단 한 줄로 그냥 설명해요. 그게 47절이에요. 4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모든 핵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고 하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게 무슨 기술이 좋았냐, 심리적으로 뭐 주저앉았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과 골리앗, 아니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일까요?
다시요. 이 전쟁은 신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블레셋 신의 어쩌면 물론 대결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냐 블레셋 신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압축시켜서 하나님의 대표자인 다윗과 블레셋 신의 대표인 골리앗의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되짚어서 질문 드리자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잘못, 죄명은 뭘까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 앞에서 그들은 도망갔고 숨었고 쩔쩔맸어요. 뭐가 제일 큰 죄명일까요? 한마디로 제가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죄명은 하나님의 명예훼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예훼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명예훼손, 사울과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명예훼손 앞에 명예회복을 위해서 누굴 세우신 거냐 하면 다윗을 세운 거죠. 그래서 50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다윗이 단순히 골리앗을 죽였다, 이거는 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전쟁 자체에 골리앗이 죽는 것이 별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문은 그냥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만 해도 죽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저의 이 얄팍한 수준을 이해해 주세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앞에서 바닥을 발로 쾅 울리면서 퇴 이렇게만 해도 골리앗은 심장마비로 앗 하고 죽었을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 본문은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뭐에만 관심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무기를 들지 않았다, 칼도 들지 않았다, 그는 돌 하나 들고 짱돌 하나 들고 가서 그냥 던졌는데 죽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는 이 본문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명예 회복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자 50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리고는 자 51절 잘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오세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이라는 것은 골리앗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거꾸로 이제 도망갑니다.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면 이제는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으아 하고는 골리앗 하고는 이제 앗 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표정은 꿈뻑꿈뻑 너 혼자 지금 흥분해가지고 있다.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죽었다 보다 그 다음 자 보세요.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가죠? 갑자기 두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에그론과 가드입니다. 그죠? 자, 여호수아서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왜 블레셋을 쫓아가는데 왜 이 특별한 지역 이름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을까? 왜 여기까지 오히려 그냥 블레셋을 다 진멸했다, 그냥 탈탈 털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터인데 가드와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지 자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보이세요? 그 다음에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과 라고 얘기하면서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블레셋의 두 지역을 오늘
사무엘에서 나왔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치고 올라갔던 곳이 어디까지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누구였죠? 가사, 가드, 에그론. 오늘 본문에 거기까지 다윗이 치고 가는 거예요. 왜?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별로 안 놀라시네. 좋아요.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5장. 하나님이 골리앗 그냥 죽였어. 그거는 우리 미취학 아이들 6살, 7살 아이들이 그 만화 보면서 이렇게 싸움하는 그 정도 이야기지, 성경은 누가 싸워서 이겼다 졌다 그 이야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 한번 가시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 또 나오죠.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와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엘리 아들들이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언약궤를 자기의 신 앞에, 다곤 신상 앞에 뒀다가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몸통 팔 날아가고 죄송해요. 이거 날아가고 다 날아가가지고 바닥에 뒹굴뒹굴 굴르니까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했던 지역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그론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줬던 장면이죠. 하나님은 힘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팔려다니고 빼앗아가고 뺏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냈던 장면이 바로 블레셋의 에그론의 언약궤 사건이었어요. 그것까지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골리앗 이거 땄다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예 훼손에 이르렀던 이스라엘과 사울 앞에 명예 회복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무슨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무슨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무슨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것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조건이 내 안에 없어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지난주에서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앞에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명예 훼손입니까? 명예 회복입니까? 회복!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가족, 지금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 이 소년 다윗, 무슨 무장하고 세상의 어떤 기술과 스펙과 어떤 화려함을 들고 나와서 세상 앞에 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을 명예회복으로 끌어올리시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55절부터 58절 보시면 사울이 그 모습을 본 반응이 이제 등장합니다. 재밌는 건 55절부터 58절과 18장 1절부터 5절은 사울과 요나단을 본문이 대조시키고 있어요. 다윗을 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다윗을 세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보고 사울의 반응과 요나단의 반응이 나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걸 대조시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상을 공부하면 사무엘서를 공부하면 난해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해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목회자든 뭐 누구든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뭐가 있냐면 뒤에 가면 사울이 그 무당을 데리다가 죽은 사무엘을 끌어다 올립니다. 이게 난해절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죽은 사람을 끌어다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사무엘이, 자 퀴즈, 사무엘은 천국에 있었을까요? 지옥에 있었을까요? 천국에 있죠. 그죠?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지옥에 있었어요 이러면 천국 가서 사무엘한테 맞는 수가 있으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천국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무엘을 귀신이 끌어다 올릴 수 있나? 라고 하는 난해 구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난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오늘 다윗과 골리앗 전쟁 이 싸움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보소서?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은 처음 본 사이가 아니죠. 맞습니까? 어디에 있냐면 16장으로 잠깐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장 21절 16장 21절에 가보면 다윗과 사울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만났죠? 뭐 치면서? 옆에서 기타 알바하면서 이미 만난 사이라고요.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악령이 씌었을 때 다윗이 옆에서 부셔져야 하리 장가자장자장자장장 사울은 망가져야 하리 장가자장장 옆에서 이미 만난 사이라고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21절 16장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대요. 그리고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뭐예요 그러면? 1번 치매 왔다 사울이 치매가 왔다 치매. 지금 못 알아본다. 아니면 그 사이에 다윗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변해 있었다. 이제 왕에 입성해야 되니까 좀 코도 좀 세우고 쌍꺼풀 수술도 좀 하고 신발에 깔창도 좀 한 5cm 되는 거 깔고 그렇게 해서 나타났다. 뭐죠? 아니 왜 못 알아보냐고요? 아니, 이게 쇼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진짜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왜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게 풀어지면 됩니다. 18장 2절 보세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장 2절에 가면 그렇게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옆에
둡니다. 목사님, 아니 그렇게 큰 이적을, 큰 놀라운 일을 행한 다윗을 당연히 왕이면 옆에 두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옆에 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쓱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 14장 52절 가보세요. 14장. 여러분 오늘 성경 여기저기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14장. 성경은요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연계성이 있다고요. 자, 14장 52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모았다고요. 그러면 다윗을 뭘 위해서 그냥 불러 모은 거죠? 전쟁에서 저것 봐라 대단한 놈이네 하고는 자기 옆에 남겨뒀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사람의 힘을 끌어다 모으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힘을 더 키워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까요? 왜 다윗을 못 알아봤을까요? 기타 치는 애 정도는 관심 바뀐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뒤에 이야기할 것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무관심. 원래 나태와 이 나태함과 이 여러 가지 게으름. 여러분 그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 아시죠? 요번에 다시 게으름 나온 거 아시죠? 얼마나 게으르면 게으름 책 냈다가 몇 년 만에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는데 서두에 보면 성도들이 10년, 20년쯤 지나니까 게으름이 다시금 스물스물 올려와서 내가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다 이러시던데 게으름, 나태함의 그 밑바탕은 뭐냐 하면 바로 무관심이에요. 다시요. 나태함과 게으름의 밑바탕은 무관심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무관심의 밑바탕은 뭐냐 하면 사랑 없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울이 하나님 떠난 자로서의 삶의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삶의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의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랑 없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 하 23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하 23장. 사무엘 하는 어디에 있죠? 네, 바로 뒤에 있습니다. 23장. 여러분 제가 지금 예화 하나 없이 지금 본문으로만 막 밀고 가는데 재밌죠? 예, 그래요. 감사하고요. 막 거의 협박하는 투로 제가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엘하 23장 13절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유명한 그 식솔들이 있습니다. 식솔. 그게 누구죠?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뒤편에 가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죠. 그 무리의 별명이 뭡니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를 일컬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 빚진 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아담이란다. 다윗한테 다 몰려듭니다. 그 무리 중에 자 오늘 보시면 32목 중 세 사람이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다윗성에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더라. 이 당시는 베들레헴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한테 점령당해 있을 때였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5절 보세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그 진짜 그 시원한, 우리식으로 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 그 먹었던 그 얼마 전에 우리 달란트 시장 하면서 위에서 그 이게 설탕 이게 경상도에서는 쪽자라고 하대요. 예. 저는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달고나라고 하는데, 아무튼 막 하는데 그걸 딱 보는데 옛 추억이 딱 도는데 딱 먹었는데 그때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훨씬 그때가 맛없었을 때인데도 지금 딱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데 그때의 맛이 아니었어요. 아마 다윗도 그러한 여러 마음이 하면서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6절 보세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한테 갖다 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세 명이, 오늘식으로 하자면 제가 그 서울에 저 북한 땅에 평양냉면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세 분이, 누구로 해야 되나? 우리 송 집사님하고 우리 조 집사님하고 김석권 집사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앞에 세 분 앉으셨기 때문이에요. 세 분이 북한 땅을 38선을 건너가가지고 평양냉면을 평양 땅에서 해가지고는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일이 없지만 오늘 그 이야기라고요. 다윗한테 나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 해가지고 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야기를 잘 읽으셔요.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자,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시요.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와 대조되는 거죠 오늘? 사울하고요. 사울은요, 힘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러는 핵심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그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단코 나를 위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혼,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입니다. 귀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제 자랑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늘 저를 까는 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커피가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 라떼를 꼭 사서 교회를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업체 얘기를 해도 되나? 여기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 사이에 커피숍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하시는데 남편분은 은퇴하시고 아내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서울 사시다가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두 부부가 하시는데, 제가 전도를 위해서 매일매일 거의 이제 하고 이제 소통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가 됐냐면, 아주머니는 저한테 샷을 공짜로 추가해 주시고, 샷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얼음 얼린 그 커피 뭐라 그러죠 그거? 그런 걸 2개나 이렇게 얼려주시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뭐 떡을 한다든지 이러면 늘 가는 길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고 이렇게 그 커피숍에 갔더니 오랜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안에는 없잖아요.
근데 막 아내가 막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세 분이 앉았는데 이 그룹이 서로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는 앉아 있는데 동시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떨어져는 앉아서 6분이 이제 대화를 하고 계신데, 이제 뭐가 저렇게 하나. 그러니까 정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젊은 분 2분에 나이 드신 분 1분, 젊은 분 2분에 나이 드신 분 1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아닌 것 같고, 분위기가 봤더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 얘기를 막 하고 계시고, 뭐 요즘에 내가 뭐 큐티를 하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있는데, 갑자기 사장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분들한테 가시더니 목사님 오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그분들도 당황하시고 저도 당황하고 예. 그래서 예, 저는 저기 앞에 저희 예수님교회라고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예. 그분들도 말을 못 이어가고 저도 그 말을 못 이어가고, 그런데 이제 사장님은 굉장히 우아하다는 표정으로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얼른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사장님 근데 어제 왜 그분들한테 저를 이렇게 인사를 시켰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교회는 서로 다 아는 사이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목사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다 알고 이렇게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목사니까 저분들은 교인이니까 이제 자기는 생각했을 때 다 아는 사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좀 다 다르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 요거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구구잘 기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장님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분들한테 저 가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믿을 거면, 이 말이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믿을 거면 저분 같은 분 믿어야 된다고.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교회를 다닐 거고 목사를 믿을 거면, 목사를 믿는 게 아닌데 그분 표현이에요. 목사를 믿을 거면 저런 분 같은 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얼굴 시뻘개지고 예, 칭찬이시죠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왜 이야기를 했냐? 제 칭찬하고 싶은 거 동시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관심이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뭘 대단한 걸 했어요? 저 그분한테 가서요, 예수 믿으세요 예자 한번 한 적 없어요. 그냥 뭐 물었냐면, 어디 사시다 오셨어요? 따님이 있으시대요. 따님은 어디서 사세요? 서울에 계세요. 무슨 일 하세요? 네, 참 코로나인데 힘드시겠어요. 우리 애기 낳대. 애기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님보다 우리 애기를 더 반가워해요. 어머! 뭐죠? 관심이더라고요. 세상이 영혼에게 쏟는 관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을 품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뭔가 관계를 만들어가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에 영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 어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덜컥 걸리시거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왜죠?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사람과 환경과의 문제, 어떤 사건, 문제들과의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춤이라고 사인 주시는 거예요.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안테나를 바짝 세우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빗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요나단의 반응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18장으로 가면 요나단의 반응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죠.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살짝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요나단도 이 골리앗 앞에 못 섰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했던 고백과 그의 모습을 보더니 요나단이, 자 1절 보시면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가지고 무슨 다윗과 요나단이 애시당초부터 성경에서부터도 뭐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웃어주세요. 그런 얘기 하거든. 여러분, 참고로 두 사람은 친구 사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몇 살 차이가 난다고요? 15에서 20살 넘게 차이가 난다고요. 제가 나중에 사울의 나이, 요나단의 나이, 다윗의 나이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30세 이상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사울이 40세에 나갔을 때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려면 요나단이 몇 세 이상이어야 되죠? 2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때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친구 사이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뭘 본 거냐면,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다윗을 주목한 게 아니라 그 다윗 안에 명예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14장 6절 한번 가볼까요? 14장 6절. 14장 6절. 요나단이 이미 이 경험이 있어요. 그 자기의 몸종 하나 데리고 블레셋 적진을 뛰어 들어가서 그 블레셋을 아주 뒤흔들어 놨던 사건인데, 그 고백에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요나단은 이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세상 앞에 여전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있는데 너무 큰 세상 앞에 여기까지. 제 표정을 보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아닌데, 내 안에 실력 없음, 내 안에 믿음 없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걸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을 때의 그 안타까움. 그때 소년 다윗이 달려 나와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고백을 다시금 되뇌일 때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뭘 봤냐면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예를 들게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하루는 전화를 해서 누구를 해야 될까? 우리 누구를 하지 맙시다. 여러분 각자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집사님, 권사님 잠깐 나오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소고기 막 죽을 때까지 한번 드셔보세요. 아멘 나왔어요. 엄마 오늘 막 이에 물려가지고 뭐 이쑤시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한번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소고기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먹었습니다. 그러면 먹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번, 이게 2뿌릴까 1뿌릴까 3뿌릴까 4뿌릴까 이런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뭐 할 얘기가 있나? 뭘 나한테 잘못했나?
왜 이러시지? 의도를 파악합니까? 어려우세요? 제 문제가요? 아니 제가 소고기 이만큼 쌓아놓고 여러분 뜬금없이 불러내가지고 마음껏 드시라고 하면서 한다면 여러분은 소고기를 묵상하시겠어요? 소고기를 사준 목사를 묵상하시겠어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축복이라든지 어떤 좋은 일이라든지 어떤 안 되는 일이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왜 그 사건을 묵상하냐고요? 왜 골리앗을 묵상하냐고요?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그게 뭐죠? 선악과잖아요. 선악과잖아요. 사탄이 와서, 뱀에게 와서 사탄은 뭘 자꾸 주목시키냐면 선악과를 주목시켜요.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와서 뭘 자꾸 주목시키냐면 세상을 주목시킨다고요. 너 통장에 잔고가 너 점점 줄어든다. 너 네 아들, 네 딸 공부 저 따위로 해가지고 너 어떻게 살라고 그래? 니네 남편 요즘에 맨날 늦게 오는데 좀 수상하지 않더나? 뭐? 우리 아들이 요즘에 핸드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지 않더나? 계속 세상에 집중. 핸드폰 눈을 못 떼. 선악과, 선악과, 선악과.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에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통해 선악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주목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에요. 그게 오늘 요나단이에요. 골리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저희가 엊그저께 어머니 오셔가지고, 장모님 오셔가지고 저녁에 오랜만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또 어디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좋은 레스토랑에 갔는데 밥을 먹는데, 고기를 먹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목에 고기가 걸려가지고 막 애가 얼굴이 막 하얗게 질리고 막 등 때리고, 더 창피했던 건 저희 와이프가 온 사람들이 다 보고 막 식당 매니저들 막 달려오고 막 저는 등 때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후드로 패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쫙 나왔어요. 반은 넘어가고, 아시죠? 반은 걸려가지고 애가 막 얼굴이 막 질질 울고 나 밥 안 먹어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는 정신이 딱 들어오니까 온 사방에서 저희를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 쪽팔림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가. 꽤 넓은 식당이었는데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저도 빨개졌는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더 빨개졌죠. 애도 셋이지. 애 셋은 또 웬일이야. 애 셋도 지금 주목거리인데 거기에 뭐 한 놈은 또 막 난리가 났지 막. 그래가지고는 막 승질이 막, 야, 막 이제 막 퍼붓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 평소에 천천히 이 새끼 막 아시죠? 막 이제 막 오만 거 다 쏟아 보려고 하는데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복화술로 이 새끼 그런데 갑자기 저희 소윤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떤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요, 하나님 못 보게 돼요. 이거 너 아빠가 등 때려, 너 죽을 뻔한 거야 막 옆에서 협박하고 난리 났는데 저희 딸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지만 우리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난 여전히
사울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소년에 불과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2절 보세요. 18장 2절 보시면 이게 대조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단순히 돌아가지 않은 게 자기의 힘을 모으기 위함이라고. 근데 그와 반대로 3절 4절은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대요. 앞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2번 더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돼요. 이 언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면 4절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요나단은 신분이 뭡니까? 왕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 다음에 그냥 질서상 누가 되는 거죠? 그냥 세상 질서상 사울 다음에는 당연히 요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입은 옷은 뭘 상징하는 거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칼도 그 당시는 누구와 누구만 들고 있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만 들고 있었다고. 그걸 다윗에게 내어줬다. 뭘 얘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는 힘을 주장했다면 요나단은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죠? 하나님을 본 자들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뵙죠. 스데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랬던 그는 죽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고백이 뭐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려놓죠.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을 배우기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배운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십자가에 찍고 발기 찍히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우리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문구 중에, 책 내용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원경을 요구하신답니다. 망원경이 뭐냐 하면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게 크죠 물론, 근데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땡겨서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하냐 하면 내 옆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 마냥 보이게 하는 현미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미경에 속지 말고 저 멀리 계시지만 너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경험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군대 얘기 잘 하면 안 되는데, 군대 갔을 때의 일이에요. 수도 통합병원에 한 달 반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이게 의가사를 한다는 결론이 이미 났는데
사람을 한 달 반 동안 뭐 넣어놓으니까 이게 언제 나가나, 언제 나가나, 나갈 날을 얘기를 안 해줘요. 언제 나가나, 나간다는데 이러다가 2년 채우고 나가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점점 처음에는 이제 당신은, 죄송해요, 저는 이등병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훈련 받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훈련병입니다. 근데 병사는 훈련병이라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무적자죠. 그러니까 뭐 신분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처음에는 당신은 이제 의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2년 동안 4번의 군대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외쳤는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저는 병명은 중증 환자거든요. 왜냐하면 허리에 쇠가 박아져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겉으로는 말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에도 보기에도 너무 멀쩡하죠. 특히 탁구 칠 때는 더 멀쩡하고, 네. 축구할 때는 뭐 날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병명은 중장애인데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군대 병원은 그냥 완전 그 광장 같은데, 체육실 같은데 큰 데에다가 그냥 베드만 찔러 넣어가지고 파티션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A에서부터 B, C, D, E 해가지고 6명씩 묶습니다 그냥. 근데 무슨 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우리 파티션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근데 그냥 A 병동, B 병동, 옆에 파티션 이렇게 하면 B 병동이 막 보이고 이런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수백 명의 군인들이 쫙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B병동 4번이었어요. B병동 4번. 어디 자리였느냐? 파티션 바로 옆자리. 근데 이제 제가 경상이고 중상들이 있는데 뭘 하냐 하면 거기에 중증 환자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군대에서 사고 나가지고 식물인간 돼서 그냥 누워있는 애들,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누워있는 애들. 거기서 뭘 하냐 하면 몇 명 차출해가지고 그 환자들 기저귀 갈아주고 닦이고 저녁에 괜찮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주고 하는. 근데 하루는 저도 중증인데 보기엔 멀쩡하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고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제가 이제 거기에 맡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밤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새벽 1시에서 2시쯤인데 그 식물인간 된 젊은 애들이죠. 젊은 애들. 그때 저보다도 다 어린 애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다 이렇게 베드에 이렇게 쭉 누워 있는데 머리 다 밀리고,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저귀를 이렇게 갈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자진했어요. 제가 이거 하겠다고. 그래서 밤마다 가서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돼요. 가서 기저귀 갈고 닦이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 나를 왜 2년 동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왜 나를 여기다 이렇게 처박아 두셨을까?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그때 제가 나이가 25 뭐 이럴 때거든요. 한창 때잖아요. 한창 때 2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수많이, 내가 유학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책을 본다면 얼마나 많이 볼까. 수많은 생각 중에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을 쫙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있구나. 내가 뭘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되는 일이 없어서 막막하십니까? 그 안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웠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